아직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좌선하실 때 미녀들의 유혹과 마귀들의 공격은 물론 독사나 맹수의 공격을 받기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다 진짜인가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실제인지 가짜인지는 영상을 보면서 생각해 볼까요? 그럴까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말해볼까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하고 좋은 느낌이었는데 점점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사실 저는 뱀 같은 것들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영상에 나온 긴 머리 여성이 정말 사람을 홀리더라고요. 그런데 고개를 돌린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여자가 정말 매혹적이었습니다. 영상의 뒷부분에서 처음에는 온순해 보이던 기린이 갑자기 싸우기 시작하니 저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49일간 수행하실 때 이런 일을 겪었냐고 질문하셨죠. 아까 영상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그게 진짜냐는 것이죠. 네, 실제 일어난 일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죠. 두 분은 무서운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천하의 각진도 무서운 게 다 있군요. 우리 법사는요? 저는 뱀이 무섭습니다. 뱀이라고요? 귀신을 무서워하나요? 무서워요. 귀신과 친구하기는 틀렸군요. 못할 것 같습니다. 염라대왕은요? 무섭습니다. 친구가 아니니 아무래도 무섭겠죠. 네. 귀신도 무섭지만
불을 끄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어떤가요? 어둠도 무섭습니다. 대낮이라도 두 눈을 가리면 순식간에 공포가 몰려올 겁니다.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해도 두렵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막연히 두려운 거죠. 맞아요. 막연한 두려움. 사람이 무서움과 공포를 느낄 때는 사실 애착도 섞여 있습니다. 납치범이 가족을 납치하면 왜 납치범에게 돈을 건넬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연로한 부모님 말고 자녀를 납치할까요? 대부분 내리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날 낳아주신 분들도 존경하지만 내가 낳은 자녀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납치하면 돈을 건네주죠.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살면서 미움의 감정도 느끼시나요? 네. 미워하는 사람도 있군요. 저도 오온이 치성합니다. 오독을 다 갖췄군요. 네. 그런 줄 몰랐습니다. 호박도 하시나요? 지금은 안 합니다. 예전에는 마작을 좀 했습니다. 연애도 일종의 도박과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자와 패자를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게다가 좋은 패인지 나쁜 패인지도 모른 채 일단 손에 넣고 보죠. 손에 들어온 패는 놓기 싫어하고요. 섞인 패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면서 일단 손에 쥐려고 하죠. 맞습니다. 포커 게임을 예로 들면 A가 좋은지 K가 좋은지 끝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손안에 쥔 패가 4일 수도 7이나 K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최후의 승자가 될지 알 수 없으니 계속 마음에 전전긍긍합니다. 어떤 패를 쥐고 있든 간에요.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도 일종의 도박입니다. 인간은 집착, 공포, 애정,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질투심도 있습니다. 두 분은 질투심이 없었겠죠? 있습니다. 본인보다 젊고 예쁘거나 말을 잘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질투심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의외네요. 그래도 스승님께 불법을 배운 뒤로는 그래도 상대방을 처리해버리나요? 빠르게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빠르게 내려놓는군요. 아차, 또 잘못 생각했구나. 문제가 무엇인지 인지하게 된 거군요. 질투가 주는 괴로움을 인지했죠. 질투심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군요. 저와 불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제가 나보다 잘났다고? 본인을 돌아보지 않고 성내기 바빴겠죠. 안 보였었죠. 자기 허물은 못 보고 남 탓만 했겠죠. 늘 남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도 미움으로 바뀌고 질투심도 미움으로 바뀝니다. 사극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죠. 황제가 특정 궁녀를 편애하면 주변 여인들이 그녀를 제거하려 합니다. 뻔한 스토리죠. 웃을 일이 아니라 잔인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 질투 때문입니다. 질투가 증오심을 일으키죠. 살인과 납치, 위협도 서슴지 않습니다. 황후가 회임하면 음식에 독을 타서 복중 황소를 유산시키거나 아예 황후로 죽여버립니다. 청나라 권륭제도 막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질투심입니다. 질투심의 배후에는 권력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질투할 때도 있죠. 나보다 젊고 잘생겼다고 질투하고, 나보다 부자라서 질투하고, 나보다 예쁜 옷을 입었다고 질투합니다. 큰 방송 행사가 열릴 때 우연히 여자 연예인들이 똑같은 명품 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옷 다른 느낌이죠. 그러면 서로 기분 나빠하면서 화를 냅니다. 비교를 안 하면 상처 입을 일도 없을 텐데요. 그렇죠. 비교를 해도 상처받지 않으면 됩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무언가에 대해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만이를 몸이나 머리에서 없애지 않으면
진짜로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음에서 마귀를 만들면 마귀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는 마귀 자체가 마귀를 유인하는 근원입니다. 두려워하던 것이 현실이 됩니다. 탐낼수록 더욱 찾아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못생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 못생긴 남자, 여자는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택받기 어렵습니다. 남들이 잘 거들떠보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마음씨가 곱고 착해도 선택받기 어렵습니다. 못생겨도 돈이 많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생긴 건 평범한데 돈이 굉장히 많다면 다른 의미로 잘생겼다고 할 겁니다. 어떻게든 잘생긴 이유가 만들어지겠죠. 돈이 많으면 아무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정말 잘생겨 보이기까지 하죠. 다 마음이 만든 일입니다. 부처님은 성불 전에 이런 것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이 아닌 인간의 아들로 오셨으니까요. 인간의 유전자를 갖고 계셨죠. 아무리 부처님이나 신이라도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살 때는 먼저 인간이 가진 평범한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지각, 감각, 증오는 물론 남보다 강한 질투심도 있었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없다면 어떨까요? 각진, 혹시 개들이 이혼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결혼한 적이 없으니까요. 새끼도 그냥 낳는 거죠. 남편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의 주인은 암개가 남편을 찾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개는 아무 생각이 없을 겁니다. 교배할 때가 된 암개가 숙회 무리들 중에 잘생긴 숙회를 점찍으면 다른 숙회들이 몹시 질투하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면 해탈할 것도 내려놓을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그런 감정이 있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해 봐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오독이 있으면 마귀들이 찾아옵니다. 세상만사와 같습니다. 재물을 탐하면 재물 때문에 죽고 색을 탐하면 색 때문에 죽습니다. 모든 것이 이러합니다. 음식을 탐하면 뚱뚱해서 괴롭습니다. 결국 자신이 탐하는 것이 자신을 해칩니다. 도리어 부작용과 상처를 불러옵니다. 부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역사적 과정을 보면 인류 유전자에 있는 탐진 치만이를 모두 갖고 계셨죠. 있으니 생겨난 겁니다. 뱀요괴는 부처님의 탐욕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탐욕을 뱀으로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 민족의 신화와 전설을 살펴보면 먹이를 탐하는 뱀이 자주 등장합니다. 몸도 가늘고 주둥이도 작은 뱀이 자신보다 큰 음식을 삼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도 삼킬 만큼 끝없는 탐욕이죠. 그렇죠. 코끼리까지는 아니어도 굵기가 10cm 정도 되는 뱀이면 꽤 큰 뱀이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는 먹어야 성이 찹니다. 자기보다 10배는 굵은 대상을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탐욕은 뱀을 부릅니다. 뱀이 나타나면 본인에게 해를 끼칠까요? 해를 끼칩니다. 그럼 부처님이 좌선하실 때 나타난 뱀은 진짜 뱀일까요? 진짜 자연 환경에서 뱀이 온 것일까요? 진짜 뱀이냐고요? 진짜 뱀, 환상 속의 뱀, 저승의 뱀, 뱀요괴, 뱀마귀가 다 왔습니다. 뱀여인과 요괴도 있었죠. 그런데 국왕이 보낸 5명의 호위 무사가 있지 않았나요? 호위 무사가 이런 요괴나 마귀, 뱀, 거미, 정갈 등이 부처님을 공격하면 나서서 물리치고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조금이라도 곁에서 돕지 않았을까요? 도왔을 것 같은데요. 몸집이 크지 않은 진짜 뱀이라면
5명의 호위무사들로도 충분했겠죠. 칼과 돌과 몽둥이로 뱀을 쫓아 도움을 줬을 겁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것이 그런 상황에서는 호위무사들 눈앞에도 본인들이 두려워하는 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부처님을 지킬 겨를이 있을까요? 호위 무사들도 선정에 들었나요? 그런 요괴나 마귀는 꼭 선정 상태가 아닐 때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일상의 공포, 질투, 미움이나 탐욕 같은 것들 때문에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야기가 뒤죽박죽이네요. 뱀이든 요괴든 간에 아니면 부처님을 유혹하는 미녀든 간에 미녀, 마녀, 뱀들은 다 세상에 실존하는 것들입니다. 부처님은 남성이니까 이성 간의 유혹을 세교계 관점에서 보자면 이성을 유혹하는 요염한 미녀가 나타났겠죠. 뱀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진짜든 가짜든 전부 찾아왔을 겁니다. 막을 수 없는 것들이죠. 이 문제는 잠시 제쳐두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49일간의 선정에 들어가시기 전에 6, 7년간 고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기간에도 마녀, 유혹, 요괴가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보리수 아래에서의 선정 때 처음 나타난 것일까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각진법사는 회계사나 검사 출신이 분명합니다. 몸이 말랐다고 뱀이 안 무는 것도 아니고 득도하지 못했다고 괴롭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득도하지 못하면 더 괴롭힘을 당합니다. 더 고통스럽고 두렵다는 거네요. 오랜 세월 수행했더라도 한번 요괴를 마주치면 3년은 무서워서 눈을 못 감습니다. 그게 뭔 대수냐고 하는 사람은 안 겪어봐서 그렇습니다. 귀신을 보고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미치광이가 되기도 합니다. 놀라서 정신을 잃기도 하죠. 진짜 귀신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영상을 보면 귀신 분장을 하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외국에서 그런 장난을 많이 치죠. 할로윈 같은 축제나 행사날, 심야 시간에 느닷없이 학교 캠퍼스 숲을 속에 숨어 있다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길을 가는 여학생 옆에서 어흥하고 나타나죠. 귀신 분장을 한 채로 갑자기 나타나 놀라게 하면 한 번만으로도 정신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릴 때 놀란 탓에 사람만 보면 벌벌 떤다면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시련이 더 많아집니다. 고난을 겪었다고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부처님의 당시 모습을 보면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굶주린 모습이었습니다. 굶주려야 깨달음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 중 한 가지를 경험했을 뿐이죠. 육체가 극단적으로 마르고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생각과 감각은 살아있고 모든 형상에 대한 감각은 여전했습니다. 감각은 그대로였죠. 각수, 즉 감각과 느낌이 있었습니다. 감각도 있고 생각도 있습니다. 생각은 하지만 해탈하지는 않았으며 여전히 깊은 탐진치만이가 있었죠. 탐진치만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를 괴롭히는 악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요괴들이 해를 입힙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색을 밝혀 경찰에 잡히면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탐진치만이로 해를 입습니까? 아닙니까? 해를 입습니다. 선정 속에서 일어난 싸움이 꼭 가짜는 아닙니다. 선정 속에서 나를 유혹하는 요괴는 호황된 존재니 무시하자. 이럴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 요괴가 아닌 진짜 미녀가 나타날 수도 있죠.
야한 옷차림의 요염한 미녀가 친절하기까지 하다면 요괴라고는 상상도 못하겠죠.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이 나타나 혼자 계신 모습이 처량하군요. 어머니가 죽과 반찬을 많이 사주셨어요. 뜨거울 때 얼른 드세요. 이러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요괴는커녕 현모양처 같은 외모라면요. 참하고 수수한 여자 요괴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떨쳐내지 못할 겁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하지만 착실해 보이는 남자가 유혹을 해온다면 경계심을 풀겠죠. 다정하고 말도 진실하다면 남자 요괴일지 모른다며 경계할까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수도관이 샌다고 했을 때 성실한 말투로 자신이 고쳐주겠다고 하면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언젠가는 넘어가겠죠. 배관공과 결혼하는 여자 박사들이 꽤 많죠. 수도관이 자주 고장나면 아예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요괴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백골정이 가장 전형적인 요괴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해골이 3번이나 요괴로 변해서 나타났죠. 전형적인 여자 요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자 요괴는 때려도 죽지 않고 한 줄기 연기로 변했다가 다시 할머니로 모습을 바꿉니다. 딸을 찾는 불쌍한 노파로 변하죠. 노파의 모습은 몹시 안쓰러워 보입니다. 약자의 이미지니까요. 어머니가 생각나 동정심이 생깁니다. 저팔계마저 화를 내죠. 소녀, 저건 불쌍한 할머니잖아. 여자 요괴를 죽인 건 그래도 우리가 넘어가줬는데 이제 할머니까지 때려 죽이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할머니가 위험해봐야 얼마나 위험하겠소. 미녀는 공공의 적이고 나눌 수도 없으니 그렇다 쳐도 할머니는 왜 때려 죽이는 건데? 왜 그러는 건데? 그렇죠. 아무런 힘도 없고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맞습니다. 여러분도 경계하지 않겠죠. 노파가 요괴였다면 어땠을까요? 요괴에게 잡혀서 국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요괴는 한눈에 알아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게 안 보여도 사실은 요괴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요괴는 훨씬 어수룩해 보입니다. 말도 어눌하고 걸음걸이도 어설프죠. 화장품도 명품백도 없고 멋진 차도 없습니다. 돈을 쓸 때도 벌벌 떨죠. 착실하고 소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깨뚫고 있는 요괴는 다양한 술수로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쉽게 유혹할 수 있는 술수를 부리죠. 명품백을 좋아하면 요괴가 명품백이 됩니다. 스포츠카를 좋아하면 스포츠카가 됩니다. 스승님 어떡하죠? 저희는 손오공처럼 요괴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습니다. 저팔계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요괴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방금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 요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죠. 여자를 유혹하는 남자 요괴는 별종입니다. 여자 요괴라고 하면 보통은 아름답고 매혹적인 자태를 뽐내거나 한껏 화려하게 치장하고 눈빛 하나로 심장을 녹이는 것이 전형적인 여자 요괴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요괴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버지의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일찍이 미국, 캐나다로 이민을 왔고 연로한 아버지는 중국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한 후에는 어머니와 중국에서 사셨죠.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자녀들은 귀국해서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으로 모셔오려 했지만 아버지가 심장병 수술을 하신 탓에 장거리 비행이 어려워 모셔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안 계셔서 난감했습니다. 결국
도우미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나이든 아버지를 돌봐줄 아주머니였죠. 형제 자매들이 돈을 모아 집도 큰 집으로 바꾸고 아주머니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은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늘 영상통화로 자식들에게 아무 걱정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친아버지처럼 돌보겠다고 했죠. 본인의 돌아가신 친아버지와 연배가 비슷하시니 친아버지처럼 돌보겠다고 했죠. 3년이 지나 큰일이 났습니다. 아주머니가 애를 낳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감출했지만 소용없었죠. 중국에 있던 친척과 친구들이 집안에 난리가 났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 자식이라고 했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로한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낳겠냐고 했습니다. DNA 검사를 했더니 아버지 친자식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도 대단하시죠. 그 연세에 아이를 낳으시다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아주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아이는 키워야 할 것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우선 아이에게 주세요. 해외에 사는 당신들은 돈도 많잖아요.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 믿어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새어머니가 됐습니다. 아직 몇 개월밖에 안 된 아이지만 이 아이는 분명히 당신들의 친동생이에요. 아버지의 중국 내 재산과 이 집을 아이에게 주면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식들은 모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죠. 아주머니는 생김새도 투박하고 촌스러웠습니다. 사투리도 심하고 어리숙해 보였죠.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여자의 유혹에 빠졌을까요? 모두들 여자를 요물이라고 욕했습니다. 시골 아낙네처럼 생겨서 요물 같지도 않은데 요물이라고 욕을 하니 이상했죠. 진한 화장을 하고 군부대에 잠입한 이중 간첩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황당했죠. 외모가 전혀 요물 같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보기에도 외모는 순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내용을 보니 엄청났죠. 무림 고수처럼 한 방에 이를 크게 터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과연 여자 요괴일까요? 요괴가 맞지만 본인은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겠죠. 여색으로 재물을 탐한 거죠. 불순한 의도였겠죠. 나이든 노인네가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결국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겠죠. 도우미로 받는 보수도 충분할 텐데요. 하지만 자식들이 다 외국에 있고 베이징의 큰 집에 사는 걸 본 거죠. 그 집을 팔면 미국 집보다 비쌀 겁니다. 아마 수십억은 되겠죠. 출산은 감행하면서까지 집을 차지하려고 한 겁니다. 수완이 대단하네요. 정말 비양심적이에요. 아버지의 발목을 잡기 위해 그런 일까지 하다니요. 대체 무엇이 요괴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모든 것이 요괴입니다. 깨달은 사람만이 요괴를 알아볼 수 있겠네요. 깨달음을 얻는 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룹시다. 요괴의 뜻대로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절을 지켰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아무리 유혹해도 아주머니를 거부했다면 이런 난리도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탐욕 때문이군요. 아주머니가 아이를 조건으로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그제야 속았다며 후회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며 엉엉 울었지만 아주머니에게 심한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자신을 목 졸라 죽일지도 모르니까요. 독을 타든 어떻게 죽이든 굶겨 죽이든 화병으로 죽이든 방어할 기력도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어쩔 방법이 없는 거죠. 화가 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삼장법사가 거미 여인들의 동굴에 갇혀 찜쪄 먹힐 위기에 놓인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삼장법사를 먹으려 했을까요? 모든 형태의 색을 먹으려 한 겁니다. 미색, 재색, 권력색, 이 모두가 불교에서 말하는 형태가 있는 색입니다. 욕심 때문에 집어삼킨다는 뜻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탐, 진, 치 중에 치는 우매하다는 뜻입니다. 어리석다는 뜻이죠. 탐욕 자체는 그보다 더 우매합니다. 결과를 모르고 탐하니까요. 사회에서 왜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피해를 당해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할 수 없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복수를 하거나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교통사고, 심장병 등 다양합니다. 집에 불이 나기도 하죠. 네 욕망에 불길이 일었으니 그 불을 지펴주마.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주겠다는 것이죠. 평범한 중생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것이라고 기이한 형사사건들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시작해 3대 요괴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중생을 이해시키기 위한 비유입니다. 스스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요괴가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미모로 타인의 호감을 사려 한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 홍콩의 유명한 남자 연예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자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멋진 남자가 되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그 연예인이 대답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세요. 질문자가 쌍꺼풀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노래 연습을 하세요. 좀 더 노력하고 싶다면 여자를 유혹할 수 있는 춤을 배우세요. 중생들은 타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 겉모습을 꾸미고 단장합니다. 분첩을 사서 바르기도 하죠. 화장품이나 예쁜 드레스, 높은 구두, 명품 백들도 원래는 사용하는 물건일 뿐입니다. 자동차는 이동수단인데 명품 차에 노란색, 빨간색 같은 화려한 색깔을 더해 놓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화려한 스포츠카를 타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손자도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겁니다. 북미지역에 그런 영감님이 나타나면 큰일입니다. 어디든 큰일이죠. 베이징에 나타나도 곤란합니다. 뭐하러 스포츠카 같은 것을 만듭니까? 괜한 시비와 억울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동차 만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는 스포츠카를 만들지 마세요. 그걸로 돈을 벌려는 거죠. 그렇죠. 돈에 대한 욕망 때문이죠. 돈을 안 벌고 싶어도 주식을 산 주주들이 어떻게든 돈을 불리라고 압박을 할 테고 올해 배당금이 얼마인지도 신경 쓸 테니 말이죠. 5%인지 15%인지 노심초사할 겁니다. 모두가 거대한 불길의 고리에 있습니다. 상대의 불길이 타오르면 내가 물을 끼얹고 또 기름을 부으며 더 불태웁니다. 전부 인간의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요괴나 마귀는 첫째, 마음속에 존재하며 둘째, 마음속에 존재하는 대로 나타납니다. 더 높은 경지도 있죠. 서유기에서 삼장법사 일행이 도착한 촌의 음사는 가짜 사찰이었습니다. 그곳은 불상마저도 모두 요괴가 변신한 가짜였습니다. 부처님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불상을 통해 부처님을 느껴야 합니다. 무턱대고 불상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 탐진치만 이가 있고 오욕이 치성하면 불상에 절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고 내면의 불을 꺼트려야만 진정한 열의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불교적 표현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래야만 진정한 진리와 고통의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이 생겨난 배경이자 석가모니께서 6, 7년을 고행하신 이유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죠.
고통을 벗어난 자체가 즐거움, 즉 낙입니다. 어떻게 해야 고통에서 벗어날까요? 첫째, 욕망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탐욕에 대한 욕망을 줄여야 합니다. 배가 고파 밥을 먹는 것도 욕망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생활 욕구이지 탐욕은 아닙니다. 단순히 먹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매끼 물고기 혀 요리를 먹어야겠다면 그것이 곧 사치이고 욕망입니다. 옥수수와 국수를 조금 먹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기본 욕구입니다. 시장에서 쓸 장바구니를 살 때 10,000원짜리 장바구니면 충분한데 굳이 100만 원짜리 명품을 사는 것이 사치입니다. 사치스러운 행위는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오기 쉽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들에 빠지거나 쉽게 이목이 끌리면 결국 혼내를 불러오거나 혼내를 더하는 원인이 됩니다. 탐욕에 몸이 타버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것을 부의 상징으로 여기고 업무적으로 만난 사람이 입은 화려한 옷을 부러워할 때 함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필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탐욕을 줄이고 탐욕의 폐해를 꿰뚫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大慈大悲的佛陀，天地间最尊贵的觉者，我以至真至纯之心，感恩您的降临。是你的呵护，让我走出荆棘，是你的妙法，让我身心安康，是你的博爱，让我海纳百川，是你的大愿，让我永世追随。我愿千万次轮回，拜倒在您脚下，寒久与您重逢，承接您的法藏。我愿千万次轮回，将您的慈悲播撒，领弱者寻常甘露，让一切众生自在吉祥。是你的目光，让我看透真相，是你的庄严，让我勇于承担，
教化，让我得以觉醒。我愿千万次轮回，拜倒在您脚下，盼恒久与您重逢，承接您的法藏。我愿千万次轮回，将您的慈悲播撒，领弱者品尝甘露，让一切众生自在吉祥。是你的感召，让我弥途知返；是你的智慧，让我愚顽顿开；是你光芒，让我点燃心灯；是你的慈悲，护佑天下太平。我愿千万次轮回，拜倒在您脚下，盼恒久与您重逢，承接您的法藏。我愿千万次轮回，将您的慈悲播撒，领弱者品尝甘露，让一切众生自在吉祥。